자, 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거룩한 피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수요 말씀을 위해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혹여 하나님 보실 때 어둠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버리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남대문 직장인 집회와 교회 소집회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를 가신 세 분의 부목사님들 돌아오시는 날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남미 지역과 코스타리카 지역 그리고 몽골에 그곳에 가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저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습니다. 말씀으로 접한 게 아니고 찬양으로 접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들 부르는 찬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시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혼자 부르려니까 뻘쭘하네요. 근데 이걸 이제 율동을 하면서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많이 불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노래가 굉장히 흥겹지 않습니까? 흥겹기 때문에 즐겁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노래 가사를 익히고 율동을 하면서 특별히 그 외양간 소가 없을 때 이게 탁 이러는 게 있거든요. 뿔을 내면서 엉덩이 꼬리를 하면서 그런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저 그냥 그렇게 즐겁게 부르는 노래였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사의 내용들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 있는 내용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신나는 노래가 사실은 아닙니다. 무화과도 없고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먹을 게 있을 텐데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그러면은 포도주를 담을 수도 없고 즙을 짤 수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우리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또 밭에 곡식이 없고 양떼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뭐 다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자, 이 말씀에 이제 단편적으로 이 말씀만 봤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주님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근데 그게 이제 학생 때 청년 시절의 마음이었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점점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나 혼자 그냥 주머니 돈 한 푼 없이 왔다 갔다 할 때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야 그냥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만 즐겁게 지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주변에 세상 사람들과 매일같이 부대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사는 모습들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빠한테 장난감도 사달라고 하고 나도 뭔가를 해주고 싶고 옷도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좋은 데 데리고 가서 놀고도 싶고 근데 그런 걸 할 때마다 항상 들어가는 건 뭡니까? 돈이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말씀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돼 있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돈도 좀 필요한데 라는 마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도 오직 주님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도 하고 그렇게 믿고도 있지만 또 세상에서 부득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줬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아멘이 될 때도 있었지만 이 말씀이 솔직히 아멘이 되지도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집도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주님 하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옛날처럼 이 교회학교 찬송을 즐겁게 부를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사를 묵묵히 생각하다 보면 그 찬송을 정말로 내가 부를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인데 단지 3장 17절과 18절만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과연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내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미쳤을 때 이제 하박국서를 전체를 한번 쭉 통독하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저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좋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런 단편적인 내용도 아니고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정말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보화를 캐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구원받고 오랫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접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정말로 귀한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또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드렸는데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 1장 1절부터 잠깐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1장 1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있었던 유다, 남유다, 이스라엘 땅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정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을 꿈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남유다는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어째서 이 죄악이 간영한 남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너무 죄가 많으니까 차라리 여기 이 사람들을 징계를 해서라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로 구원받지 않은 강팍한 식구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좀 좀 어려움을 줘서라도 좀 속된 말로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구원만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땅이 보니까 남유다가 보니까 불의하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강포가 뭡니까? 난폭한 일이에요. 포악한 학대.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피역을 목독게 하시나이까? 어째서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째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앞에서 폐기한 행동이 나타나고 폭력이 있고 다툼과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까, 이 나라에? 내 이웃에게 내가 전도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이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함이니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도요 정의롭게 되지 못하고 아주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에게 그런 질문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팍하기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교제 가운데서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그리고 더 넘어서 하나님, 혹시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나님 일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죄가 많으니까 이 선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그들의 죄악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답을 해주셨어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뭐냐면 나는 안 놀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네가 놀랄 만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 민족을 정복하며 이 민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일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 즉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징계를 통해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많이 바뀐 거. 자, 아무튼 그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박국한테. 자,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답은 얻었습니다. 근데요, 의문이 생겼어요. 또 무슨 의미냐면, 근데요 하나님, 바벨론이라고요? 왜? 이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나쁜 민족이거든요. 더 죄가 많은 민족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아니 하나님, 근데 그 놈이 더 나쁜 놈인데,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인데, 아니 세상 악인이 의인을 쳐도 됩니까? 아무리 우리 민족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악합니다. 왜 하필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게 합니까?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생선이 잡히는 것처럼, 벌레들이 짓밟히는 것처럼, 생선이 자유롭게 놀다가 그물에 걸리거나 낚싯줄에 걸려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횟감이 되잖아요. 또 벌레들이 기어가다가 짓밟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하게 온몸이 터져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그 바벨론한테 침공을 받으면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진 의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건 좋은데 왜 하필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순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을 해나가실 때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실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돌연사를 할 수도 있고, 잘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사업이 부도를 맞아서
순식간에 휘청거릴 수도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병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시련을 주는 건 맞는데, 문제는 왜 그런 방법인지, 왜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기가 있는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주 간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백성이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짓밟히고, 벌레가 발에 짓밟히듯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처참하게 죽어가듯이 그렇게 밟힌다는 얘기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13절,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이고 이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을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완전히 우리 백성들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정말로 곤충처럼, 벌레처럼 될 텐데, 이거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아주 괴로워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요나.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요, 이 요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왼수거든요. 이스라엘한테는 원수거든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보기도 싫은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니까 요나가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배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팍 뱉어버렸죠. 자, 요나는 도망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역시 이해가 안 됐는데 도망은 안 갑니다. 하박국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어떤 일을 당할 때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처럼 도망가시렵니까? 요나가 비록 나중에 전도는 했지만 결코 잘하지 않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박국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저도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제 시간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늦게 주시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딱 잡수시면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전까지 정말 무섭게 몰아붙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았었어요.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더러운 것, 내 속에 미련한 것 벗기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공에다 놓고 찌십니다. 언제까지?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찌십니다. 빨리 껍질이 벗겨져야 덜 아플 텐데 나는 어떻게든지 껍질을 안 벗으려고 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맞습니다. 더 많이 고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한번 작정하시면 무서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너무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웠답니다. 그 아이가 너무 귀해서 한번 싫어하면 다시는 그것을 안 해줬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콩 싫어 그러면 다시는 밥상에다 콩을 올리지 않고, 나는 나물 싫어 그러면 다시는 나물 올리지 않고, 나는 이게 싫어 그러면 다시는 하지 않고, 너무 귀해서.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랐겠습니까? 좋아한 것만 먹었는데. 편식, 최고의 편식을 했겠죠. 건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키가 클 리가 없고, 그렇잖아요. 너무 귀하게 키워서 그래요.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코 막 먹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으깨서라도 집어넣어줍니다. 김치 안 먹는다면 어때요? 예, 밥 속에다도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먹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비록 그게 싫지만 유익한 거라면 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요, 2장 쭉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정한 때에 맞추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인내심을 잃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악인은 네가 말한 그 바벨론, 그 악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악인들은 마음이 교만함으로,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삼가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2장에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바벨론의 5가지 죄를 계속 지적을 합니다. 탐욕의 죄,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죄, 피 흘림의 죄, 비유한 협박을 하는 죄,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바벨론은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그들이 그 악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하잖아요. 딱 70년을 채우고. 그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3번이 인용이 되는데 그 3번 인용되는 그 내용만을 가지고도 하루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땅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일을 하실 거고, 그리고 네가 바라는 것처럼 이 땅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인정하시 세상이 가득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룰 거잖아요. 그리고 20절 맨 끝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면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박국이 아까 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악한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일 안 하고 있는 줄까? 이런 의심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일들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이 세상에서 이룰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성전에 계시면서 매일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해 가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직접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3장인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박국은요,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방법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 방법이 전쟁이에요. 자,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앞에 남아있는 역사는, 앞으로 자기가 겪게 될 그 일들은 즐거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고통도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곧 전쟁이 엄습할 상황입니다.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인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극히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고, 7년 환란이 올 것을 알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걸 알고,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을 알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어떠십니까?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7년 안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들림을 받아서, 그러나 그것이 시작되기 전까지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가 사는 세상,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세상이 결코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그 징조들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도 그 마음속에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창자가 흔들린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입술이 달달달달 떨린 겁니다. 그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 내가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몸이 달달달달 떨린다는 겁니다. 이게요,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는 자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자기 이웃도 있을 것이고 자기 육신의 형제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아비 규환의 상황을 떠올리니까요, 그 사람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진행될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떨리죠. 두렵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단 1분도 자지 못하고 밤새 두려움에 떨었던 적도 있습니다. 밤이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해가 그렇게 안 뜨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바깥을 쳐다봐도 새카맣니다. 아무리 누워있어도 잠이 오지 않고 자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 고통. 근데요,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가장 힘든 상황, 가장 열악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이제 조금 있으면 무화과 나무 없습니다. 다 불탈 테니까, 다 잘라질 테니까. 포도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서 올리브 기름도 없습니다. 양은 다 죽을 것이고 소떼도 다 죽을 것이고 논밭은 다 헤쳐질 것이고 집 밟힐 것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정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가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런 계획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주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진실로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행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나타낸 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 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죽지 않도록,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죄악된 남유다가 죄에게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든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 제해지고 정결한 처녀로, 음녀가 아닌, 세상과 짝한 음란한 여인이 아닌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남편을 만날 때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 아닙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정말로 이뤄진 영혼들을 인도하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 그거 우리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 소원 아니십니까? 하박국의 소원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방법과 정한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더러운 걸 제하기 위해서 나를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일하심이 전쟁의 성포이고 육신적인 고통의 방법, 실현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60규빗, 약 27m, 30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높이의 신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이 나오면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합니다. 왕이요, 분이 나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고 이그르기를 타는 불 앞에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안 한 건 좋다, 용서해 줄게. 근데 지금 음악을 내었을 때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지금 이 세 친구의 눈앞에는 뭐가 타고 있습니까? 불꽃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불꽃이 아닙니다. 엄청난 불꽃, 평소에 7배나 뜨거운 불꽃, 옆에 가기만 해도 타 죽는 만한 엄청난 불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할 거니까. 토론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실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왜?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살리실 겁니다. 근데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저 불꽃 가운데에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믿지만, 약속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내가 불꽃 가운데에서, 우리 세 친구가 불꽃 가운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알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과 실라가 16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많이 낙심할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나 지금 복음 전하러 왔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지? 아이고 아파라. 서로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피 많이 났어. 이게 멍들었어. 그러면서 흑흑흑흑 하고 있으면 옆에 다른 죄수들이 뭐라 할까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불쌍해? 더 낙심해 있고 더 쪼그라들어 있으면 아마 니들이 왜 하나님을 믿냐? 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더럽게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될 건데,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런 신앙, 어떻게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데 내게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담하게 받아줄 수 있는 신앙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할 뿐이지 천국 가면 모두 알게 될 거라. 물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딱 끝납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마 육신적인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려고 생각했으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준다고 해놓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 사람을 죽이지 말라면서요 왜 사람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식 죽였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얼른 생각해 봐도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생깁니다. 순종하기 싫으면.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설명 안 해줬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 동안은요 충분히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지금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따라가는 종들도 모르고 있고 이삭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제 자식 군대 데려다 주는 데만 해도 가는 도중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연병장이 모여가지고 싹 돌아서 들어갈 때 그때까지 참고 있던 눈물이 나오더만요. 아이고 저놈이 이제 앞으로 한 2년간 못 보겠다. 물론 휴가는 나오지만 지금은 너무 뻔질나게 나와서 좀 그렇지만 녹음되면 안 되는데. 자,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는 마음이 10,0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100,0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은 그래도요, 그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근데요, 끝까지 시험에 대한 설명 못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욥이 왜 그렇게 시험을 받았는지 알고 있죠. 천상에서 사탄과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뭐 그렇게 됐다는 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욥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욥은 모릅니다.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낙심해서 고통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뭘? 욥이 안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하심이 없다는 거 욥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욥은 천상에 가서 그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알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하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란 거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요리에 어떤 양념을 넣을 때 참 맛이 없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요리에다가 어떤 양념을 넣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실 용이 있으십니까? 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요리가 다 된 후에 그게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밤을 새하얗게 세우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때로 교회가 왜 이러니? 뭐 형제자매가 왜 그러니?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더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훨씬 더 세세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건일까요? 35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공고일 수도 있습니다. 공고는요,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 병에 의한 곤고라는 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들면 너무 곤고하잖아요.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 핍박을 합니다.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기근은 실제로 양식이 없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벌거벗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위험, 칼. 우리는요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 말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이니까.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강도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주님께 의탁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하소서.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흉측하게 달린 그 비참한 분이 사실은 내가 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차마 쳐다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분이 구약의 제사를 열심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데 정말로 지겨운 양 잡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거의 1시간가량을. 근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본인도 거의 처음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막 옆에 가서 물어보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해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양을 잡으면 죄가 없어지는구나. 그건 확실히 이제 안 거예요.
그럼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딱 제 앞에 눈에 보였습니다. 찾아서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세상 죄 안에 여러분과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죄의 짐 안에 저의 죄가 있더라고요. 그 잡았던 양이 예수님이셨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다음에 그 이후로 거의 1시간 정도 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스펀지가 모든 걸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또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 (7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너무 염려가 많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을 때, 여러분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말씀이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그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할 게 아니고요.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현재 상황 다 아십니다. 내 머리털도 다 세신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번 세볼까요? 제가 조금 더 빨리 셀 것 같습니다. 개수가 좀 작으니까. 근데요, 아무리 작아도 저도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들 하나님이 아신다고 됐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상황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럴까요? 막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지만 하나님에게 보십시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이 요동하는 것, 의인이 막 흔들리는 것,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거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운행해 가지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안 듣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듣고 계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기도할 때 참 신기하게도 우리 전도 집회 때 저기 10개 영화 틀어주잖아요. 편집해가지고 홍해 갈라지는 거 보여주면서 거기 보면 찰턴 헤스턴이 지팡이를 내밀면서 두려워 말라 하잖아요. 물론 찰턴 헤스턴이 두려워 말라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성우가 더빙을 한 거지만 저는요 그 목소리가 계속 제 마음을 울렸어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내 아들아. 계속 영화 속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과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네가 일하는 거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는 우리 일생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일생, 네 인생 하나님께 맡기라.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좀 제가 세상에 사는데 그래도 좀 즐길 건 즐기고 좀 누릴 건 누리고 좀 권력도 좀 휘둘러 보고 그렇게 살다 가야지 하나님. 이거 뭐 천국 아무리 간다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 썩어질 겁니다. 내가 너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을까요? 세상 것은 잠시 누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것은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단이어야 됩니다. 돈도 수단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단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도 수단입니다. 지위도, 위치도, 사회적 위치도 다 수단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독이고 재앙입니다. 그럼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부활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 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맡기면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십니다. 바꿔가십니다. 고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좀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지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가끔씩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주변의 친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쫓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기울여야 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서 다시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다음에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사도행전 20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날 함께 모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일 떠나야 돼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혹시 조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청년 하나가 깊이 졸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근데 얼른 가서 바울이 다시 생명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정도 소동났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요, 우리 설교 왜 이렇게 기냐고 그러는데
저는요, 솔직히 수양회 때 3시간씩 하잖아요. 우리 학예 수양회 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수양회 때는 집에 갈 걱정 없으니까 일단 7시부터 10시까지. 어떨 때는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4시간도 좋고. 우리가 이 전도 집회 이렇게 할 때는 2시간 넘으면 벌써 막 시계 보는 사람 있고 막 그러면 부담돼서 빨리 못 끝내거든요. 근데 정말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게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을 좀 사이가 이렇게 좀 벌어지게 만드는 괴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과목을 유일하게 진짜 못한 과목이 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왜 못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가 축구를 잘하는 학교여서 응원 연습을 하다가 우리 반이 뭘 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장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불려나가가지고 수백 명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그 선생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과목을 공부 별로 안 했어요. 나만 손해봤어요. 그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선생님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이제 얘들을, 왜냐하면 사실 수백 명 모아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려고요. 근데 그 선생님은 나서 가지고 막 하시는 분이었는데, 좋게 보면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옹졸해 갖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친구들이 자꾸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성함으로 부르지 않고 별명으로 부르잖아요. 그럼 특히 그 선생님 뭐 꼰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꼰대가 온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그 선생님을 희롱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말에 저도 조금 싫은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요, 괜히 그냥 선생님 막 싫어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휩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갈 때 많이 애로를 겪었습니다. 1점이 중요하잖아요. 1점이. 근데 그 과목에서 많이 까먹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만 손해봤어요. 진짜 나만 손해봤다고. 왜? 괜히. 내가 문제지 선생님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거고. 어쨌든 그때 제가 진짜로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후회가 됐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바로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먹었던 것이 뭐냐면, 앞으로는 무조건 나를 가르치는 사람 내가 존경하고 좋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었던 목사님이었던 무조건 좋아했습니다. 무조건 좋아했고 무조건 존경했고. 왜? 내게 가르쳐주는 분이니까.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그걸 교육했고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물론 전도인들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저부터도 참 못난 거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한테 많이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려고, 정말로 바른 말씀 전해보려고 안 되는 머리 동원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게 느껴지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보십시오. 내가 복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설교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제가 한때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 집에 가면 책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이 읽기는 읽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읽는 속도를 줄이고 자세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책보다는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해요. 생각이란 건 딴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혼자 막 극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의 극장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살 길을 갈 때 이삭이 한마디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뭡니까 이게?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을까? 혼자 이렇게 막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러다 보면요,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고 명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무아지경으로 가서 무념의 상태로 가가지고 자기가 누군가 뭐 이런 생각, 이런 게, 이게 명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물론 내 속에 있는 죄와 탐욕은 비우지만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을 하면요, 영적 양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보지 않는 속사람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읽어져요.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나를 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보면 나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지하게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육신은. 내 육신은요, 정말 강해요. 근데 묵상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왜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 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예,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 나는 순종이 안 될까? 예,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돌아보면 전부 다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내게 따스한 가정이 있고요. 내게 의지할 부모, 형제간이 있고, 내게 일할 직장이 있고,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내게 입을 옷이 있고, 요즘 꽃이 피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랗게 개나리가 펴있고, 벚꽃이 활짝 펴있고, 매화가 피어있고, 진달래가 펴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고, 그 모든 것 다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유익한 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보화를 그 속에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탁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고, 응석 부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영혼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빠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로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